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좀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죠? 봄이라서 좋은 거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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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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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안에 부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 안에 부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 안에 부소서. 새 노래로 함께 하소서. 내 안에 부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 안에 부소서. 주를 향한 새 노래를 내 안에 부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부어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엔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우리 보라새 일을 믿음으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광야의 무소산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광야의 물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물 솟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피.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향하여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마.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며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 믿으십니까?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아멘.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또 나의 직장을 향하여서,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에 손이 짧지 않으세요? 짧은 건 뭐예요? 나의 손이 짧은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새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히 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을 일으키시고 주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 때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입니다. 주님, 주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아멘. 온 땅 기뻐하라. 우리의 찬송을 듣고 광채에도 있고 어두움을 미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1절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예로 있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아멘. 저 원수,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아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언약, 사자와 언약,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그 이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그 능력의 이름 우리가 선포할 때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됩니다.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생기고, 용기가 없던 곳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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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부어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게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리 새 노래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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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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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성령의 단비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회개의 단비 부어주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릴 덮어주소서 우릴 치유하소서 예수님 자정하소서 우릴 만져주소서 주여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여기 있으니 우릴 만나주소서 줄 기다리오니 좌정하소서 치유하소서 우리 만나주소서 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이 시간을 보내기까지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여오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신발을 가지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는 이미 지나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다 끝나는데 주화서아가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막 위로 올려서 웃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급하다 급해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급하다 급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급한지, 우리가 무엇에 급한 마음으로 무엇에 쫓기며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시간에 치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의 능력과 그 분량 안에서 굉장히 바빠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것,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양치질을 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 신방을 한 번씩 할 때면 아이들이 어딘가에 가 있고 학원에 가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있고 또 주말이 되면 캠핑을 가고 가족의 스케줄을 따라서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바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어떻죠? 바쁘잖아요. 입시를 준비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적을 유지해야 되고 또 성적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바쁘게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바쁩니다. 바빠요.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어떻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느라 바쁘죠.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수능을 보고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조금 덜 바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더 바빠요.
놀기도 바쁘고 친구 만나기도 바쁘고 자기 전공 공부하기도 바쁘고 자기 스펙 쌓기도 바쁘고 자격증 따기도 바쁘고 이제 그때서부터 뭐 해야죠? 영어도 해야 되죠. 영어 점수도 따야 되죠. 끊임없이 바빠요. 그럼 이제 대학교를 딱 졸업했어요. 그러면 덜 바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바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죠? 취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릴 적 중고등학교 때부터 바빴던 그리고 대학교 때 바빴던 그 급이 달라져요. 취업을 하는 순간 이젠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는 혹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로 늘 평가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쫓기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관용어구 중에 외국 사람들도 아는 관용어구가 있죠. 그게 뭐죠? 빨리빨리. 이건요 외국 사람들 다 알아. 미국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호주인들도 알아요. 빨리빨리. 이 한국인의 문화라는 거죠. 빨리빨리. 급해요. 우린 참 급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죠. 뭐든지 다 빠르고 모든 일처리들이 빠르고 참 우리나라만큼 이 일처리가 빠른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오늘 9시, 10시에 쿠팡을 딱 잘 이렇게 원하는 걸 딱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그렇게 빨라요. 장난 아니죠. 다른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참 살기가 좋죠. 빠르니까. 그런데 또 너무 빨라서 안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안 좋은 것도 높은 순위에 한국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기초가 무너집니다. 기본이 무너져요. 정작 중요하게 세워져야 할 토대가,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요, 그 위에 그 무엇도 세울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급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가 급하셨을까? 늘 여유로우실 것이고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이 그분의 그 통제 하에 그분의 계획 하에서 움직일 텐데 뭐가 그분이 그렇게 급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에 급하신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날의 언어로 생생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날의 언어, 그 동시대의 언어로 생생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한 언어로, 살아있는 언어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묵은 전통 가운데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동시대를 향하여서 앞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오늘날의 생생한 언어로 전파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의 삶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죠. 성령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교회 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본인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내 안에 주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영을 소유하고 이 영으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구했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70인의 제자들이 따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 보내졌듯이 우리도 개인으로, 팀으로, 교회 공동체로 보냄을 받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둘씩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한 명씩 보내셔도 되는데 둘씩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뭐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서로 연약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아플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정신은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 성장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늘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한 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둘씩 보냅니다. 이 각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현재 강력하게 침투하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성령을 통해 전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제가 읽어줄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이 되도록 수동태로 써야 돼요. 침입되도록
권고를 받고 설득을 받고 강력하게 위임을 받는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침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그 강력한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부으셨을 때 메마른 나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광야의 힘을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 물이 솟을 수 없고 꽃이 피울 수 없는 그곳에 물이 솟고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예요. 요셉이 임의로 그런 것이 아니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임의로 팔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팔렸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우리의 가족을 구하게 하셨다. 모세가 애통하며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의 탈출을 위해 누구로부터 미리 보내심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3번이나 거절했어요. 주님, 세울 만한 자를 세우세요. 주님, 제발 좀. 저는 입이 둔하고요, 저는 지금 40년 동안 약만 쳤고요, 저는 이제 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3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죄악, 특별히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죠. 제자도 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 더 라이프도 이 탑동 땅에, 넓게는 이 수원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해야 할지 우린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 나이 타겟이 어떻게 돼요? 몇 살을 보고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한 20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딱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습니다. 저의 딱 그 에이지 그룹, 그 나이 타겟은요 20대예요. 딱 머리에 딱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더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종종 그걸 저한테 묻는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전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더 라이프를 세울 때, 하나님, 저에게 20대를 보내주세요. 20대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냈다면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탑동 땅에, 이 수원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라이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해보고 싶어서 그 초대에 응한 거죠.
제자도 각 동네와 지역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임할 때 모든 저주와 결박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모든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묶고 있었던 진이 파쇄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견고한 진이 파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견고한 진이 파쇄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 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제자리가 바르게 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하에 회개가 일어나고 정직한 영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새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선언했던 새 찬양, 그 새 찬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새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찬양은 단순히 새롭게 작사, 작곡한 찬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새롭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없었던 새 찬양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이 때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강타하고 강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직 2절부터 3절이에요? 네, 그래요. 1절 했어요. 1절. 네, 목사님. 네.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이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추수할 것이 많다 해서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일 텐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의 상태가 알맞게 여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곡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상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곡식의 상태와는 관련이 없고 긴박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느끼고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은 추수를 받아야 할 알맹이들이 분명히 많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알맹이는 아니면 알맹이가 아니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대해서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실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격정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이 위급함과 긴급함을 느껴야 돼요. 이 오늘을 살기 위해서 고단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죠? 멀게 느껴지죠. 아주 멀게 느껴져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장례를 가면 어떻죠?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마지막 때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위급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제가 읽어줄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많은 것들에 쫓기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지금 내가 뭘 중보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추수할 때를 느끼셨어요. 마지막 때를 느낀 거죠. 근데 나는 마지막 때를 느끼고 사는가? 추수할 때를 느끼고 사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 작정된 시간을 느끼면서 살면 우리가 쥐고 있는 혹은 쫓기고 있는 것들로부터 쫓기지 않게 돼요. 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좀 놓고 우리를 쫓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촛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일을 예상하고, 또 한 달을 예상하고, 1년을 예상하고, 10년을 예상하고, 자신의 주도권 안에서 그것을 주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느꼈죠.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이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해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거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찾는 겁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처세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고 한탄을 하셔, 후회를 하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그 사랑, 처절하고 철저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격정적인 사랑 안에서 급하고 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생각했을 때, 우주를 만드신 만물의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급해? 그게 말이 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을 못하러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가, 그 독생자 예수님이 무엇하러 스스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서 이리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니까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이 이리로 보내면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더 라이프 교회에 적용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죠. 더 라이프 교회를 잘 되게 아주 그냥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딱 하면 부흥되고 이 교회가 아주 그냥 잘 되게 보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린 양으로서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는 뭐예요? 핥히고 찢고 삼키고 먹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알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염려한 나머지, 너무나도 위급하고 긴급한 나머지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 더 라이프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목사님, 더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죠.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 자체에 너무나도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급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가다가도 아는 사람 만나면 얘기하지 마. 빨리 그 동네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치유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바로 긴급하고 위급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천하태평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는 많죠. 교회는 큰 교회도 있죠. 유튜브만 틀면 실시간 예배가 막 진행되죠. TV만 틀면 막 말씀이 홍수처럼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태평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지 뭐. 그렇죠? 그런데 홍수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홍수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이게 현상입니다. 현상. 홍수가 일어나면 생기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사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홍수 가운데 사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게도 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 시간에 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긴급하고 위급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될 줄을 뻔히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나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신 거죠. 이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성공을 지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겠죠.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좀 적은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이라는 맥락에서 조금 덜 성공했든, 그러한 가치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한 분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생생한 언어로 지금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은 풍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난이라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내어놓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일이었던 우리, 일이 알죠? 일이었던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이의 습성은 뭐죠? 핥히고 잡아먹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표현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성령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울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서로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닮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고 그 가난에서 빼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가난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 어린 양은 이리처럼 핥히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개발해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삶입니다.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주입식 교육.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네. 어린 양이 이리의 소굴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은 내게 힘을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한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부를 때 일체의 비밀을 알았노라.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신실함이 내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주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더 라이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광야에 무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네, 제가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신실함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탑동이 또한 이 수원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대를 느끼며 주님의 추수의 때를 느끼며 주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느끼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직장 위에, 개인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